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13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볼 겁니다. 파우스트 성녀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을 적절하고 단순하게 풀 수가 없었다. 이 말은 초자연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비신비에 대해서 수년간 이 파우스트 성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결국 일기죠.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것은 너무도 단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가져갈 수가 있죠. 파우스트 성녀가 이제 일기에 적었던 그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는 신비에 대해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보이지 않는 어떤 장면을 하나 봤다 칩시다. 자연적으로 무슨 무지개라든지 정말 비 온 뒤에 비가 싹 개고 난 뒤에 이렇게 무지개가 계곡이 있고 그다음에 물 아지랭이가 막 올라오는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걸쳐져 있는 무지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거를 참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상황에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거의 100%못 알아들어요. 어떤 환경인지. 근데 오늘날은 이제 기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거 모르겠다 그래 설명해가지고 영상통화를 한번 보여줘 이러지. 그러면은 영상통화를 또 바꿔서 그걸 한번 보면은 그냥 금방 아는 거죠. 금방 아는데 그것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한 자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자비 신비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풀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썩 마음이 와닿는다든지 선뜻 나서서 따라서 해봐야지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결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는 없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그냥 툭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신학교 때에 뭐 이런 영성 서적들을 계속 읽고 꼭 어떤 그 영성 시간 서적을 읽는 시간 한 30분 정도 항상 영적 독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외의 시간에도 이렇게 끌리는 책들이 있죠. 이제 보면은 데드레사 성녀의 영혼의 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영성 서적들을 보고 특히 칠성산 같은 경우는 보면서 감은 와요. 이게 뭘 설명하고 있는지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영혼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단계가 있다는 거 이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이제. 그래서 덮어놓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데드레사 성녀의 영혼의 성도 마찬가지였고, 갈멜의 산길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것을 보는데, 드는 느낌은, 결론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참 좋은 책이다. 참 깊이 있다. 이거는 아는데, 내게 될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우스트 성녀에게 와서 파우스트 성녀가 풀어놓았던 이런 일기책을 보고 또 그것은 뭡니까? 해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학적 해석들이 이런 책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걸 본물로 인해서 이렇게 쉽구나. 쉽다는 것은 뭔가가 실천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내가 시도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겠구나. 아무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니까 이것이 빨리 와닿죠. 그래서 내가 인내심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자비를 입으려면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맞고, 내 영혼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의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계단을 쌓아 올라가는 블록같이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것을 신학자들이 놀랍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풀어놨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바울사성에게 있어서 신비주의의 심오한 삶은 고통과 합치되어 나아갑니다. 신비주의의 심오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 신비에 대한 묵상, 그리고 하나님 신비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죠. 여기서 잠시 쉼표를 하나 딱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 자비의 신비뿐 아니고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묵상을 하려고 했고, 또 우리 영혼이 그리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파스터 성리는 신비주의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비를 알고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느님은 참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자비는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려고 할 때에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은 당신의 자비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비인 거예요. 파우사 성령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것은 한없는 내 자비가 그 근원이 됐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의 가장 큰 속성이 자비라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공부하면서 또 혹은 자비신심에 또 파우사 성령을 알기 전까지는 사랑입니다 해놓고 자비로운 하느님, 이거보다는 사랑의 하느님 계속 사랑만 얘기했지, 자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선미, 응? 한 속성이죠. 정의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속성 중에 그냥 사랑 아래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한 속성인 줄 알았어요. 가난도 속성입니다. 그 가난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자비에서 나온 게 가난이단 말이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원죄 이후에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푸틴같이 저런 정신병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거든요. 채워지지도 않게 그 욕심. 완전 악덩어리죠. 악의 덩어리. 여하튼 이렇게 그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올라서려고 그러고 강도질을 하고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버리도록. 창조 때의 어떤 모습들을 보세요. 소유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있으니까 그것이 굳이 모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툭 들어가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 우리가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도 죄로 분류를 하는 거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들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그걸 망가뜨려 버렸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 줌으로 해서 우리에게 흘러내 주고 설명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있죠. 그래서 자비신심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비신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면서부터는 이런 것이었는가.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그 소리였거든요. 나의 가장 큰 속성은 자비다. 야,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 아니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구별을 신학적으로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학적인 분석을 소프트웨어라 그랬죠.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걸 진지하게 알았으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인격적으로.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들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신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고, 우리는 그것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다가간다면 우리는 한 신비주의라기보다는 어떤 한 신비에 접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 보면은 예언자도 있지만 또 신비주의 신비가도 있고, 신비가가 뭡니까?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바울사 성령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측면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신비해요. 그것이 흘러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이 신비주의의 심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고통이 더 깊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 특히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성의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이 된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뭐가 연결이 되어버렸습니까? 고통과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의 이 신비주의적인 삶은 고통과 합치되면서 점진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바울사 성령과 이 고통과 합치가 되면 될수록 당신의 신비를 더 많이 부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아주 위대해지거나 혹은 막 황홀경에 빠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신비는 십자가의 신비와 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접목해 갈수록 내 십자가와 고통과 물려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친밀해지니까 뭡니까? 고통으로 동질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고통이 예수님과 합치가 되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할수록 더 사랑하지만 더 많이 할수록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은 이미 사랑을 통한 고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적이거나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고통이 아님을 분명하게 로직 신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으로 인한 기쁨의 고통인 거예요. 자, 바뀌었죠, 완전히. 자, 이런 길로 들어갑니다. 바울사 성령은 바로 이렇게, 바울사 성령은 심오한 삶을 고통과 합치시키는데 이 신비주의적인 하나님 자비 신비를 깊이 알수록 예수님과 깊이 결합하게 되고, 그것은 무엇을 매개체로 하느냐? 당신의 고통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사 성령은 폐기력과 장기력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몇 번 월 비정할 때도 말씀드렸고 하는데, 바울사 성령은 폐기력하고 장기력을 같이 알았기 때문에요. 이 폐기력하고 장기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는 이제 폐기력을 알아봤어요. 자랑할 것도 좀 아닌데. 그러니까 폐기력을 알고, 폐에, 그때 당시에 33년 전이죠. 딱 정확하게 33년 전에 폐기력을 방치를 했더니 급속 폐렴이 오고, 폐 구멍이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구멍이 10개가 났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폐기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병으로 봐서는 폐로 연결되는 것은 소리 없는 죽음의 사실이라 그러든가 흔적을 그렇게 많이 넘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급해지니까 장기가 어떻게 받아들여 버리냐면 폐기력 치료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게 구멍이 날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급하게 이 급성 폐렴이 오는 거예요. 네. 폐렴이 오니까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일주일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은총 덕분에, 자비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폐기력 4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력 4기까지 있는지 전문하고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폐기력 약을 쓸 때 10개가지가 단계별로 10가지가 있는데 제일 약한 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약이 10번인데 저는 마지막 10번째 약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약이 없어요. 그로부터 33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아주 근육질의 사나이가 되고 이렇게 씩씩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살아있고 있습니다. 여하튼 폐기력을 알으니까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사 성령은 장기력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물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들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처음 들을 수도 있겠죠. 이 결핵균이라는 것은 보균입니다.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에서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영양실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필요한 것을 너무 피로가 누적되어 버리면 탁 이렇게 발병을 해버려요. 근데 발병되는 시점이 결핵균이 어디에 있을 때 발병이 되느냐에 따라서 장결핵이다, 폐결핵이다, 임파선 결핵이다. 저는 결핵을 2번 앓았는데 임파선 결핵을 1번 앓았고 그 다음 해에 이것이 낫고 1년 뒤에 폐결핵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전이가 된 겁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지 맘대로예요. 결핵균이 돌아다니다가 또 다운이 되면은 그 자리 어디에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딱 발병을 해버리는데 바우사성녀의 경우에는 이렇게 폐결핵과 장결핵이 같이 앓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같은 결핵을 알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조금은 알죠. 근데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근데 장결핵은 못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우사성 일기를 보면 그 고통이 그냥 막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토하고 못 먹고 쓰리고 막 이러죠. 음식도 가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 요양원에서 그 수녀들이 그렇게 봅니까? 왜냐하면 제가 결핵 앓았을 때도 사람들이 보면 그처럼 멀쩡하다 그래요. 살이 빠졌었죠. 말라서 그렇지. 뭐 그처럼 뭐 멀쩡하니까 아픈 사람 환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우사성녀가 일기에서 적은 어떤 그 모습들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결핵약 먹고 다닐 때 뭐 사람들 만나면 결핵 환자인지 몰라요. 아픈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한 병을 앓고 있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바우사성녀의 그 내적으로 견뎌야 됐던 그런 참 힘듦을 좀 알게 됐다랄까요? 좀 더 잘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는 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바우사성녀는 장결핵을 앓으면서 먹지를 못하니까 하나는 먹어야 되는 병이고 하나는 먹어야 낫는 병이고 하나는 못 먹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말씀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출구가 없는 거예요. 양쪽에. 이 성인이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가는 이유는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심지어는 바닥에 굴러 떨어져서 몇 시간 동안 까무러쳐 버리고 그렇게 일어나도 사람들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의 어떤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기에서 그 대목도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때 이미 그 대목을 보면서 이분은 이미 성인이 됐구나 하고 느꼈어요. 비가 오는 날, 난 지금은 이제 다 아스팔트 깔려있고 뭐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을 해놨으니까 저거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다 흙길이라고, 지흙길.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동유럽 이런 데는 비가 오고 나면 아주 칠복거리는 모양이라. 근데 진흙투성이 발이 푹 빠질 정도의 그것을 바우사성녀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에 바우사성녀에게 또 시부름 또 시키죠. 기왕 니 배렸으니까 한 번 더 갔다 와라. 뜨거운 물을 부탁하고.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가 드냐면 이 바우사성녀가 그 당했던 그 상황이 있죠. 딱 보면서 그 요양원이 아니고 정신병원이구나.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은 아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외관상 가갖고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까 그 십자가는 더 무거울 건데 자 여기에서 제가 단순하게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우사성녀가 이 외롭고 처절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나는 이게 아닌데 오해를 받을 때 그죠? 그런 데도 있죠.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변하려고 해도 막 오해만 자꾸 쌓여가고 정말 어디 이렇게도 못 가고 저렇게 울고 싶고 우는 놈 뺨 때린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뭐 자주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 충분히 맞닥뜨려 왔을 거예요. 출구가 없어요. 바우사성녀가 그 칠흑같이 봤던 밤에 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춥고 들들 떨리는지 아시죠? 이게 지금 폐기력 앓으면은 조금만 감기 같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폐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또 떠날 때 그 일기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 거기에서 안 됐다. 참 어떻게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내가 걸어갈 길을 한번 더 보는 거예요.
바오사 성녀가 어떻게 버텼던가에 대한 것을 볼 때, 그 비 맞고 춥고 할 때 바오사 성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예라고 그래요 라고 변명 하나 없이 다시 떠났을 때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나도 이래 살아야겠구나. 괜히 거기에 맞짱 뜨려고 당신 말이야 내가 이런데 나 환자인데 일 아픈데 몰라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오사 성녀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매 순간 이런 부분들을 내가 외롭지 않고 또 덜 저가하고 덜 억울하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꼭 풀려고 애를 안 써도 바오사 성녀가 선택해서 갔던 그 길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평범한 길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내가 이 일을 군소리 없이 받아주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바오사 성녀는 예수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점은 이겁니다. 뭐 신앙에서 이거니 저거니 무슨 뭐 이렇게 하면 뭐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즐겁고 행복하면 되고 그래도 죽어요. 영혼이 간다고. 그런데 바오사 성녀가 만일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입장을 그렇게 돌려본다면요. 막 멱살잡이를 하고 싸움을 하고 이런 순간에 뭘 놓쳐버립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를 해주다 치자고. 아이고 수녀님 그랬습니까? 그렇게 아픈데 저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내가 가든지 할게. 어제 이렇게 따뜻한 데 와서 앉으세요 하고 떠나는 순간에 마음은 편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옆에 있다가 떠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넌 내가 필요 없구나.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 했으니 내가 너를 위로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떠나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얼마나 혹은 사회생활 안에서 개인적 생활 안에서 이런 타이밍들을 잘못 이용을 한다 그럴까? 잘못 쓸 수가 있어요. 바오사 성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바오사 성녀의 영성 혹은 그분의 길에서 드러난 한 자비의 모습은 너무도 심오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내 고집, 내 생각, 또 어디가 보면 감정적인 우울함들, 이런 것들. 우리는 말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내 편이신데 뭘 두려워하겠느냐 해놔놓고 저 구석에 가서 세상에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수군대고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는요, 상등층의 단계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냥 저 말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볼까? 처음에 0.3초 만에 뻗어버립니다. 뻗어버려요.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욱해서 올라오는 그것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원할 때 내가 세상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놓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로운 행위거든요. 그게 자비로운 행위로 돌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 당신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 이걸 이해해야 마지막에 바오사 성녀가 저는 이제 예수님 외에는 전혀 바랄 것이 없고 원하지 않습니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다고. 우리 또한 죽을 때 주님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라고 하고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아이고 뭐 두고 통장에 있는 돈 걱정하고 할 겁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용서를 못하고 죽을 때까지도 등을 돌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려있다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저는 당신만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천국 가는 좁은 길이라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 신앙적 고백 때문에 처절하게 지금 싸워야 돼요. 살아내야 된다고. 그런 거 없이 천국에 그냥 앉아있으면 나에게 활짝 열려있다? 예수님만이 저희 천국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지점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도 할 수가 있죠. 살아있을 때도 열심히 노력하면 바오사 성녀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바오사 성녀가 그냥 폐결핵과 장결핵을 알았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나 깁니다. 뭐 짧게 한 거예요, 저는. 그러나 그 길 안에서 바오사 성녀가 무엇을 원했는지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털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왜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싫다 하더라도 내가 막 울고 매달려야 될 부분들이 지금 호박이 너굴째 들어와 있죠. 얼마나 귀한 기회들과 시간들을 잘못된 시선이 아니고 내 아집으로 그 시선으로 봐버리니까 신앙이 아닌 시선으로 보니까 이 아까운 시간들 삶이 망실될 뿐 아니라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상반되는 이 두 가지 계략을 알으면서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점점점 합치되어 갑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가 폐기력을 할 때에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안 된다. TV도 못 보게 했어요. TV도 못 보고 책은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시선이 조금만 가도 넘어가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쟤는 이제 선배들이 쟤는 저 신부는 이제 선포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기도도 안 하고 있다고. 그것도 멀쩡하니까. 나는 생사를 사실은 다투고 있는데.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참 잘했다 싶어요. 이렇게 바우사 성녀의 영성도 보고, 자비신심도 보면서 30년 넘는 그 전에 이미 난 조금은 이런 부분이 실천을 할 수 있었구나 하고 있었네. 이런 참 놀랍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오해야 나중에 되면 언젠간 안 풀리겠느냐 뭐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했던 것이 맞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유증 없이 1년 만에 약을 끊고 다시 현역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바우사 선생의 이 길과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접목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갈라놓는데 거의 이런 큰 틀을 만들면 굉장히 자유롭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있다는 생각들에서 벗어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녀는 영혼의 수동적 밤이라는 고통스러운 영적 체험도 했다. 영혼의 수동적 밤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기보다는 일기책에도 나와 있고 앞에서 다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감각의 밤도 벗어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감각의 밤도. 다시 얘기하면은 기도를, 어떤 때는 이런 얘기들 하죠. 신부님 요즘은, 저는 기도를 하면요, 묵주 기도를 하면 그래도 참 성모님이 들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도 좋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그냥 맹숭맹숭하고 미가하고 뭔가 이렇게 톡이라도 쳐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감각의 밤입니다. 이 감각의 밤은 제일 다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적 생활을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고 감각으로, 오감으로 만나는 것이 되는데 잘못된 것은 없고 처음에 어린아이에게 뭐부터 먹이면 우유부터 먹이고 젖부터 먹이죠. 그죠? 그 다음에 미역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진하게 먹이고 죽도 먹이고 그 다음에 밥도 먹이고 이런 순서가 있듯이 우리 영적인 과정 안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감각의 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만 자꾸 매달리고 뭐가 듣고 뭐 보고 이러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진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 못한. 이렇게 쭉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놓쳐버립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 다시 얘기하면 덕성을 쌓아가면서 완덕에 이르려고 하는 영혼은 이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 머물렀던 영혼들이 그걸 버리기 시작하면은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감각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면 그 어두운 밤에서 원하는 것은 그러면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부분들도 없어요. 감각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성상에 가도 느낌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면 신앙생활을
맹숭맹숭하니 그냥 막 해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이때에 시작되는 것이 의지적인 사랑으로 그 기간을 견뎌내야 돼요. 의지적인 사랑. 그러면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은총, 그리고 나를 보호해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런 훌륭한 좋은 순간들, 기뻐했던 생각들, 행복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젠가 나와 다시 만나리라고 하는 그 기쁨,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이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의지적인 사랑이 이제 앞서가야 됩니다. 감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영혼의 수동적인 밤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 이것을 뭐 수동적인 밤이니 영혼의 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앞에 설명했던 그 부분들이 명성명성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어떤 것인가 하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에서 자신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수많은 고통을 받아들였다. 아주 명확합니다. 바울사 성자가 무엇을 하셨는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에서 자신을 봉헌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내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죄인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입으로만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때때로는 고복, 수도원 안에는 이제 아주 안에 가시가 막 있는 그 허리띠가 있어요. 띠 같은 게. 그런 거를 매면 어떻습니까? 막 계속 찌르죠.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그런 고복이라든지 고복 같은 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착용해서, 물론 장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몸이 약해서 어떤 때는 그 허락을 받고 고통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고 싶지만 거절당하는 적도 있었죠. 그러나 늘 순명하셨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한 번씩 그 양팔기도 이렇게 팔을 뻗치고 자매기들 바친다든지 주먹을 묵직이들 바친, 이런 것도 고통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지만은 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십자가, 그러니까 고통을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내어놓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바울사 성경은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에서 이런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뭐로 봐야 해요? 우리는 고통이 오면 밀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적으로 그냥 수용해버립니다. 왜? 하느님이 보내시는 고통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영혼을 위해서 선택된 영혼이, 아주 특별한 선택된 영혼들에게는 하느님이 그 고통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는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는 성인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평범한 보통 학교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어떻게 성인이 되느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특성을 쌓아가는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유래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고통을 만들어내지를 않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뭡니까? 악이에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거든. 내 영적 선익을 위해서. 그랬을 때 그걸 보고서 받아들일 때, 이때의 바울사 성경은 어떤 영혼이 만들어지느냐?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의탁이죠. 그것으로서 고통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고통들이 바로 순명과 물리면서 죄인들을 어떻게 한다? 구원하는 데 엄청난 보탬이 됩니다. 구원 사업에 협력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래서 바울사 성경의 그 수없이 많은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을 회개를 위해서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사 성경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한 자리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